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주변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리아와 블레셋과 두로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에 가까운 이웃들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유다, 이 나라의 공통점은 이스라엘의 혈육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친척 나라들이 바로 이 나라들입니다.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유다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의 나라들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본래 에서는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우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빼앗고 아브라함의 장자의 그 권리를 잃은 자, 그가 바로 에서입니다. 그 에서의 자녀들, 그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에돔은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에돔족 속의 대표적인 사람은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엘리바스를 대만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만은 에돔의 한 족속입니다. 그리고 또 암몬과 모압은 롯의 두 딸을 통해서 생겨난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에 롯은 그 아내를 잃고 두 딸을 데리고 그곳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롯의 작은 딸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암몬입니다. 그리고 롯의 큰 딸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룻기에서 보면 룻기의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룻, 그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모압 사람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할머니가 바로 룻이고, 그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스라엘의 형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항상 이 형제 나라에 대해서 싸움을 하지 말고 또 그들의 땅을 빼앗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장 19절에 보면 암몬족 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족 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꼭 거쳐야 할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족 속의 땅에 가까이 하게 되면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리고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압이 살고 있는 땅, 그것도 너희가 싸우지 말고 빼앗지 마라, 이 땅도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이 만나고 관계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너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애국 땅은 너희들이 객이 되었을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그 땅에서 의지하고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마엘 족속에게도 하나님께서 따로 기업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족속들의 그 땅에 대해서 침범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죠. 없나요? 우리는 어떠한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고 멸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그 주변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들,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특히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에게는 경각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도 이 형제 나라들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방향은 이스라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돔이 심판을 받을 이유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들을 쫓아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돔이 쫓아간 그 형제는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칼로 쫓아가면서
그들이 했던 일들은 긍휼을 버리고 그리고 항상 맹렬하게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던 것, 그것이 에돔이 멸망할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왜 이스라엘을 쫓아가며 이러한 분을 내고 그리고 맹렬하게 화를 내었을까요? 왜 그토록 이스라엘을 미워했을까? 그것은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시기와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에서는 본래 아브라함의 이삭의 장자로 그 기업을 이어받을 자였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았을 때에 본래 그 땅은 에서가 받아야 할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동생인 야곱에게 그 기업을 빼앗겼습니다. 그 후손들은 그 동생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분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맹렬히 그들을 쫓아가며 칼로 그들을 대적하는 그 나라로 세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는 그러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 바로 에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에돔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에돔은 그 길을 방해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돔에 의해서 또 모압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광야를 돌아서 결국 40년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본질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목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에돔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결과는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형제들을 대적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멸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암몬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 길르앗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과 같이 다메섹의 심판에서 수리아가 압박했던 그 땅이 길르앗 땅입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땅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예비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너무나도 풍요롭고 그리고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주시지 않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 요단 동편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 옆에 바로 암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길르앗은 아라비아와 애굽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었고 또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풀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기름지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풍요로운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목에서 아라비아와 애굽을 다니는 그 상인들에게 교통세만 받아도 충분히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암몬은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암몬이 이 길르앗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그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너무나도 무자비하게 그들은 전쟁을 행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자비함 때문에 암몬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한 사진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지방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고 여러 단체에서 사진전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군사 독재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을 대놓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가면서 그리고 젊은 학생들에게 그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역사의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진전들을 이곳저곳에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진에서 정말 이러한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그것도 같은 나라 안에서 자행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무자비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고 또 그것을 입으로 옮길 수 없는 그러한 참혹한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이전에도 부마 항쟁과 또 제주 4.3 운동을 통해서 많은 민중들이 백성들이 권력에 의해서 무참하게 그 인권을 짓밟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자비함은 무엇 때문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보면 너무나도 미워하는 그 미움이 무자비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미움으로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짓누르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에서는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증오하게 되면 죽은 사람의 무덤까지도 파헤치게 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또한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 중에 정말 너무나도 심하게 백성들을 억압하고 독재를 한 그 독재자들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리고 그 시신을 훼손하는 그러한 세계사의 역사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부관참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독재자들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을 대해서도 그러한 일들이 행해집니다. 대표적인 예는 영국의 종교 개혁자였던 존 위클리프의 사건입니다. 존 위클리프는 로마 교회가 교황청이 교회를 잘못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개혁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라틴어로만 번역이 되었고 그것은 사제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미사 때에 겨우 사제를 통해서 낭독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라틴어였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의 해석을 교인들에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교인들이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 말씀을 전파를 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 위클리프를 로마 교회의 대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가 죽은 뒤 40여 년이 흐른 뒤에 결국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 시신의 목을 자르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상대를 향한 증오심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무자비한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한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나친 분노, 미움, 증오심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압의 무자비한 그런 행동의 결과는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를 향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을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에돔과 암몬과 모압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당한다고 선포될 때에 그들은 그 심판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대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유다로 향하고 있을 때에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그들의 가장 가까운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장 가까운 형제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보다도 더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 가문의 그 왕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원한 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다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심판받아야 할 죄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 것, 그것이 유다가 심판받아야 할 그 죄목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 그것이 유다가 멸망받아야 할 죄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열조를 따라가며 거짓 것에 미혹된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것, 그것이 유다가 멸망받아야 할 죄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받을 심판은 악한 에돔과 암몬과 모압이 받는 그 심판과 동일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심판의 선포를 들었을 때에 한 가지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유다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면 우리 이스라엘은 어떠할까? 우리 이스라엘은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까? 그들에게 이러한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같은 그러한 형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의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형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불의함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싸워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각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대적하는 자들은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같이 불의한데 나는 유다와 같고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자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죄악들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화살이 나에게로 향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형제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의무를 온전히 행해야 함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돕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심판이, 그러한 멸망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공동체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하는 그 복음의 전도자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함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교회를 도우면서 만났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민사회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분에 대한 그러한 그 평가를 들으면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개차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살아가는 삶이나 또 모든 행동들, 언어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 목사님, 그런 사람하고 아예 관계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를 하면 한 문장 안에서 욕이 한 5마디 정도는 나옵니다. 평상시에 그냥 친근하게 대화할 때도. 근데 이분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하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또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언어가 변화되었습니다. 한 문장에서 욕이 3번, 2번, 1번 줄어나가면서 가끔가다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면 스스로가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시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런 변화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가끔씩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희가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경의 구절들을 암송하고 그것을 전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를 궁금해하고 또 함께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 그런 교제들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까? 굳이 아프게 그것을 떼어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또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고 또 아름답고 행복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긴장한 얼굴이 아니라 정말 한번 바라볼 때마다 너무 기뻐서 웃음이 절로 나오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충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모스